자, 우리 친구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손목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인정하라 공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왜 주셨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이게 누구죠? 손흥민 선수, 올림픽에 나갔던 손흥민 선수죠. 자,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자,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분도 축구 선수였는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 훈련을 시켰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가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축구의 대스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게 누구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가수 B인데, B라는 이 가수가 월드스타예요. 세계에서 유명한 스타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스타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박진영이라는 이렇게 소속사에 있는 스승님을 만나서 그가 거기서 가르침 또한 받았고 거기서 또한 연습을 열심히 함으로써 나중에 이렇게 변화되어서 월드스타가 될 수 있었고, 손흥민 선수 또한 아버지의 훈련을 받음으로 연습하면서 꾸준히 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크나큰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알 정도로 굉장히 큰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를 통하여 그리고 소속사에 있는 스승님을 통하여 이렇게 변화되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또한 한 분을 만나서 크게 변화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셔서 교육하심으로써 그가 변화되었는데, 어떻게 변화되었고 왜 변화시켰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천지창조, 우선 먼저 알아야 될 거. 자, 첫날에 뭐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고, 그리고 또한 바다와 그리고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또한 친구들이 많이 보는 키우고 있는 동물들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괴물이요? 괴물을 키워요? 자,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지으셨고, 마지막에 지었던 게 누구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얼굴을 형상을 가지고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만드셨을 때에 심히 좋았다고 그러셨어요. 모든 천지창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 라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먹으라 그랬지만 하나만 딱 지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바로 너희가 먹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으나 너희가 하나는 지켜야 되는데 바로 선악과는 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가 뱀에 속아서 하와가 먹게 되고 아담 또한 먹게 됨으로써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죄와 친해질 수 없다 그러세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이제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벌이 주어졌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죠. 바로 남자에게는 일을 해서 농작물을 가지고 먹게 하였고 땀을 흘리면서 먹어야 되는 그러한 벌을 내리셨고, 하와인 여자에게는 아이를 낳는 출산하는 고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싫어하셨는데, 그러한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싫어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요, 구약에 보면 저번에 전도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에서 배웠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너에게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민족을 너에게 주고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그러시면서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 맞아요. 구약과 신약이 나뉘는 거는 예수님이 오고 안 가고의 차이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오셨던 이유가 뭐였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죄가 없는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래서 부활해야 되는데 사람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어린 양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귀하죠. 하나님께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되게 아끼고 사랑하시겠죠. 하나님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독생자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이미 모든 악행을 했지만 악한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이제 내려오셨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요. 누구를 불렀냐면 몇 명의 제자들이요? 3명. 총 다 합치면 12명의 제자인데 먼저 부르셨던 건 3명인데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예수님께서 이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 그렇게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돼서 나중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뿐만 아니라 많은 마태와 가룟유다와 많은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부르셨어요. 그렇게 부르고서 어떻게 하셨냐면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세요. 내가 내려온 이유와 예수님 내려왔던 이유와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가르치게 되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아픈 자가 낫게 되고 죽은 자가 살리는 등의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왜 천국에 가야 되는지 너희들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온 이유,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구원을 주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내가 아닙니다. 선생님, 스승님이죠. 예수님, 내가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한다. 라면서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많은 제자들이 따르겠다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끌려가고 이렇게 채찍질 당하면서 가시면류관도 쓰시고 모든 것을 당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부인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까 봐. 그 두려움으로써 제자들은 도망가게 돼요. 그랬던 제자들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나서 정말 어떻게 되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죠. 그 말씀대로. 자, 이렇게 부활하신 그 시간 동안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숨었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 한 집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까 겁나서. 그리고 또한 베드로라는 사람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전에 어부였죠. 다시 어부로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사람을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모든 능력을 보았을 때 두려워서 그는 다시 자기의 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에게 가셨어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한 제자가 있어요. 자, 강쌤의 아재 개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칼질할 때 뭐가 필요하죠? 아래? 도마가 필요하죠. 자, 똑같은 이름이에요. 도마가 내가 그것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창에 찔리신 것과 손에 못 박힌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랬을 때 도마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면서 그가 고백하게 되었고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어부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가세요. 그랬을 때에 그가 놀래겠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이제 가셨어요. 자, 가시고 나서 40일을 머무르세요. 40일을 이 땅에 머무르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같이 제자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 전에 근데 한마디를 하세요. 올라가시기 전에 한마디를 하시는데 제자들 앞에 우리 여자친구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올라가시기 전에 40일을 함께 하셨고 이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러라. 그리고 40일 후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너에게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너희들이 거기서 주시는 그 능력을 받고 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그곳에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그들이 머물러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거기에 속에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40일 후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세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자, 변화가 되었어요.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자,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제자들 어떻게 했더라고요? 같이 갔어요? 약속대로? 부인하고 도망갔죠. 자기가 죽을까봐. 그랬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을 받고 나서 성령의 불을 충만을 받고 나서 이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되었냐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죽은 자를 아픈 자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믿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해요. 바로 그게 무슨 능력이냐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요. 아픈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회복이 되는 그러한 능력을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아까 성령님을 만나기에 전후와 제자들이 완전히 다르게 되었죠. 그쵸 친구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변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바로 무엇이냐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하여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는데, 부활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자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 하나님의 선물. 네. 아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그렇게 은혜로서 우리에게 아무 값도 안 주시고 그냥 공짜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가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 내가 지금 듣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렇게 내가 그 구원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받겠나이다 하면서 인정했을 때 성령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선물의 은혜인 그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인정을 해야 돼요. 정말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내 마음에서 만나게 해달라면서 우리 친구들이 소망을 해야 돼요. 자,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 만날 수 있고요. 그런 때는 우리 친구들이 소망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만나달라고. 이러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믿게 해달라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계시죠? 선생님들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하죠. 친구들이 그렇게 선생님을 통하여서 배웠던 그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둘째는 말씀을 배우고 우리 친구들이 전해야 돼요. 자, 말씀을 누구한테 배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배우죠. 앞에 있는 전도사님과 강사님과 모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알게 되고 선생님을 통하여서 다시 복습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둘째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끝에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왜 말씀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왜 내려오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머리로만 알아야 된다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성령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성령님의 권능으로서 제자들이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면서 변화를 시키는 사람으로서 살아갔듯이, 우리 친구들이 성령님을 정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구원을 받아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러한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에 천지창조도 하시고 우리 죄를 지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또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심으로써 구원을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정말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쌓고 그냥 학교의 수업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